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할 때 누가 조용히 저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있어요. 누가 준지 지금도 모릅니다. 저 전도사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전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고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주신 거지? 막 해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교 등록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에서부터 나를 이끌고 지키신다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 상황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왜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지키실 정도면 지금 내가 만난 문제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때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문제, 사건, 상황을 만날 때 스스로 저를 확인시킵니다. 야,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왜 너에게 이렇게 힘이 드냐? 하나님이 그때 네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네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지 않냐?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에게 개인적으로 확인을 시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를 향한 진짜 믿음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잡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매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호흡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나는 지금 모르는 게 많은데 지금 보이는 게 그렇다면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천번석교 성도님 오늘 같이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불신앙을 완전히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에 잡히잖아요. 여지없습니다. 사단에 노리게 됩니다. 우리 인천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사단에게 잡힌 모든 정치, 문화, 사회, 모든 현장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환난을 만났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건지시겠다고요. 여러분이 만난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확인하기라는 참 어렵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마음을 통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요즘 고깃집이 이름을 진심이라고 쓰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깃집 가서 고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고기구나. 이게 진짜 고기구나. 그래서 고깃집 이름이 진심이에요. 네.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고깃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왜? 진짜 사람들에게 좋은 이 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대표의 마음이 녹여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 상한 심령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상해 있고 무엇으로 통해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셔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상하는 마음 말고 현장의 문제와 사건 때문에 상하는 마음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상한 심령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 뭐 잘생겼네, 저 사람 이쁘네 그러고 있으니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몰라? 그래서 뭘? 그랬더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셔. 제가 한 대 탁 맞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요즘은 저희 집에 설교자가 3명입니다. 맨날 설교 들어요. 성경책을 읽고 알려주고, 성경 그림책 읽고 알려주고,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알려주고. 제가 들을 때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중심이라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뭐냐? 망대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망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분명히 뭐랍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정확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확인이 될 때 여러분은 다 회복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계속 확인하실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망대에 서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수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망대 가진 자의 수고가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에 전부 영향받고 있죠. 전부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망대에 서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산 올라가고 조금만 높은 곳 올라가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망대에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에 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먼저 뭐가 보입니까? 망대에 설 때 나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 기도의 망대에 설 때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한번 본문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단순히 유복한 집안에서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하고 언어에 능통하고 사내공의위원회 회원이고 당대의 최고 학자의 어떤 이 문화생으로서 엄청난 어떤 스펙과 어떤 이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냐,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살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로 나를 보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못 가는 장애물이 많은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나를 보면 돼요.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뭐랍니까? 나도 나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에게는 이 망대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도의 망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를 봅니다. 늘 그런 것에서 나를 확인하죠. 여러분은요,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답을 달라고 기도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답이 내게 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이 사람을 바꾸시던가 이 사람을 데려가시던가 이 사람을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릴 수밖에 없는 일을 허락하셔요. 저는 이게 되게 많이 느끼는데 나보다 뭔가 지위가 높다, 나보다 뭔가 이렇게 좀 나이도 많다, 나보다 뭔가 이렇게 좀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많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영향받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다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갈등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나를 바꾸시는 답이 있다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한계를 바꾸는 답이 있어요. 그걸 얻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상관없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시는 이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늘 사람 때문에 나의 한계에 집니다. 사람의 한계에 지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한계에 진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올라오거든요. 그게 한계예요. 그 감정의 한계, 또 그 어떤 생각의 한계, 그 관계의 한계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현실 도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번성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 사람하고 갈등 생긴 게 그 사람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답을 준비하고 계신데 나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묵상의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지겠죠. 사람 때문에 평생. 그래서 답을 못 얻고 내가 이 갈등 끝내려면 번성교회를 떠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면 없습니까? 또 있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답을 두고 하나님이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붙여놓은 건데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 간다.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독한 놈을 준비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오면 전부 내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답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걸 못 찾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 갈등 가져졌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고마워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바꾸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걸 응답을 받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사역을 하니까 더 미치겠네. 이거는 이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제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데 뭘로 바꾸시고자 하냐? 복음만 말해. 아, 복음만 말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왜? 내가 복음만 말 안 하니까. 내가 복음만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음만 말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별로 감동 안 되죠. 별로 감동 안 되죠. 근데 저는 그게 답이었어요. 아, 복음만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만 말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구나. 그걸 제가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금방 넘어서요. 바꿔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음만 말하는 집중을 합니다. 그거 했더니 그 다음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전부 어디에서 지냐면 지금도 여기서 지금 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 히타 좀 꺼주세요. 히타라고 하면 안 돼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붙잡으셔야 사람을 넘어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오히려.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갈등이 되는데 현장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아간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낸다. 당연히 갈등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갈등 없습니까? 전 사랑하니까 더 미치겠던데 말이 안 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더 미치겠어요. 대화가 안 돼, 이거는. 왜? 말하지 말래, 일단. 근데 제가 그걸 뛰어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답을 얻어야 하는구나. 그게 의미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함께라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당신이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여보 이거 같이 하자. 여보 저거 같이 하자. 같이 해요. 어제는 같이 고기 굽고 같이 치우고 이제 돼요. 10년 만에. 그러면서 같이 계획 세우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다 모든 걸 다 같이. 뭘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해야 함께 갑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되는 분들은 조금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혹시 제가 힘이 없어서 그게 안 될 때 저를 놓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빨리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쓸데없는 갈등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속에 있는 한계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아닌 모든 말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고 참고할 말이고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고 복음적으로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맨날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먹을 걸로, 놀러 가는 걸로. 그래서 방방방방 뛰어다녀요. 본인은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늘 들떠 있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차분하신 것 같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기도의 망대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보이는 걸로 여러분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나와 그 사람을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 상대방이 몰라서든 기분 나빠서든 나한테 실수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자꾸 어떤 자리와 어떤 조직으로 해석하면 해야 됩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해석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네. 이 사람이 뭐 교양도 없네. 상식도 없네. 기본도 없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한테 복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계속 고민하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등 때문에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전도의 밭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캠프 하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계속 오니까 쓸데없는 갈등과 쓸데없는 문제는 아예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과 응답을 받으면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못할 만큼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이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진짜 이상하면 우리 아라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제게 사건 터뜨려서 제 메시지를 바꾸도록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강단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핑계 안 돼요. 장로도 핑계 안 돼요. 중직자도 핑계 안 돼요. 어떤 사람도 핑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원하시는 답을 얻고 응답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갈등의 작은 문제에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몰아가 버리셔요. 바울이 그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기도의 망대로 다 살릴 수 있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망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올라가냐는 결론에서 확인하고, 망대의 기도의 망대를 가진 바울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보는 눈이 달랐어요. 자기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고 그게 전부 배설물. 지금 그 모든 걸 발판 삼아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나를 보는 눈이 바뀌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삼오늘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보는 눈이 바뀌니까 세상도 다르게 보이죠. 렘넌트 7명은요. 세상을 바꾸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치유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치유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걸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렘넌트 7명은 속지 않았다니까요. 절대 보이는 게 절대 안 속았어요. 내가 모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확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 절대 문제 삼지 마세요. 네. 렘넌트 7명처럼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라. 이들 생각이,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모든 환경이 플랫폼이에요. 어떤 플랫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바꾸는 플랫폼. 이 사람들 때문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237로. 아니요. 어떻게 보면 가는 게 되는 것도 맞지만 정확히 기도하는 사람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237이 오게 됩니다. 치유 또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누구도 낮출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같이 확인할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망대를 가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두는 눈이 바뀌어서 여러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응답이 와도 겸손히 또 담대히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남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응답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응답받을 게 있어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이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고난이고, 교회에 오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된다.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한 거죠.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게 오는 고난은 기쁨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고난이 왜 기쁨입니까? 미리 그걸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선포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르는 것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오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응답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 뭐 저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된 이유, 직분을 맡기신 이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인천본성교회 여러분을 함께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밴드가 찬양할 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교회의 시간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시간표를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비밀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방인을 향한 전도, 그 전도에 있어서 이 비밀의 가장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놓치고 교회에 온다, 그리스도 놓치고 교회에서 나간다.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고 여러분들을 지키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요 붙잡고 내가 만난 문제와 상황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어버리면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갈등이 있어도 영향 안 받아요.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정 싸움하거나 이상한 어떤 거기 시비에 걸리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진짜 나랑 갈등 있는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가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전 그게 맞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만 있지 실제로 되어진 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되어진 건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고 나서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집중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리시면 돼요. 나는 완전한 자다. 아멘. 완벽보다 더 큰 응답이 완전한 겁니다. 왜? 완전에는 흠이 없어요. 완벽은 흠이 있습니다. 완벽은 흠이 있어요. 근데 완전은 흠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 안에 한계에 지지 마세요. 내 안에 한계에 지지 마세요. 이 응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 망대가 되면 이런 응답을 받죠. 그러면 망대에 올라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안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에 중독되었던 그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 답 없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와야겠죠.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오면 뭐 합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는데, 더 좀 비참하게 하면 중언부언하는 종교단체의 기도에 지는 신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종교단체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도 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결단하시면 돼요. 말씀 받고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이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자꾸만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영향을 받지?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 상한 심령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화려한 말, 대단한 어떤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응답받는 게 너무나도 쉬운데 응답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는 한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분명히 뭐랍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 봤다고 하면 그래요. 누가 하나님 봤다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 봐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단한 어떤 내가 뭐를 받고 뭐를 들었고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체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인 체험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의 연약한 것, 질병,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번에 제 교회 비치용인 그 십자가의 도라는 책, 여러분들 교회에 있잖아요. 그걸 읽는데 이 문구가 가슴에 콕 꽂히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믿음이 내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주로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증거와 체험에 집중하는구나. 내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크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이해만 해도 됩니다. 반드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까? 현장에 흑암에게 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준 거죠. 영적 존재는 반드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 잡힌 자들을 끄집어 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같이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이정표를 주고 계시는데 보이는 게 되어지고 또 가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가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내 성격과 성향과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성격에도 지지 말고 성향에도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망대에 올라서려면 세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는 뭔가 하나님 떠나면서 온 모든 문제를 가리키죠. 그 영적 문제에 사람들이 지금 완전 열광을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문화가 네피림이죠. 네피림은 전부
접신 문화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과 연결시키는 거죠. 이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이해했을 때 네피림 문화를 알고 이 네피림 문화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더 글로리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죠. 여기 더 글로리의 주인공이 문동은이라는 그 여자인데 그 문동은의 역을 송혜교가 합니다. 그죠? 이 송혜교가 학생 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18년 동안 복수를 편집하고 설계해서 자기가 짜놓은 판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쭉 보면 공영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굉장히 리얼하고 자극적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다가 보면 마음속에 뭔가가 디자인되기 시작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도 복수에 대해서 막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누가 알려주더라고.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그 같이 학교 폭력 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 딸인데 이 목사 딸이 화가인데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그 마약을 교회에서 투약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마약을 투약하고 나서 이 여자가 환상 중에 뭘 보냐면 이 예배당 이 벽면에 그려져 있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뱀이 그려진 거기에서 뱀이 기어와서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드라마 앞에 장면은 전부 뱀 인트로 영상이 전부 뱀이래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뭡니까? 흑암 문화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걸 보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 특히 기독교 애엄마들이 제일 재밌게 본다네. 그래서 포럼하는 걸 듣고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고 막 속이 시원하대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속이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으면서 야, 그 구원 한번 점검해봐. 구원 받았는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문화를 전부 보세요. 아이들 만화책에요. 전부 학습지에도요. 전부 귀신이 소재입니다. 애들 학습지에도 귀신이 소재라니까요. 이거 완전 레피린 문화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를 세상은 절대 말할 수 없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망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혼자서 정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라 못하겠다. 그러면 교역자들이나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구역장님 나를 조금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가자마자 사람의 말에 끌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에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폐쇄적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폐쇄적으로 살지 말고 다 살리는 플랫폼으로서 기도의 망대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한계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끝난 사실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가지고
현장의 많은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내는 하나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